구약의 토라가 예수님 얘기를 하는 거예요. 토라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이 기록되어 있다고. 사람들은 최근에 교회에 대한 조사를 해보니까 교회나 기독교에 대한 반감이 많이 생겼다고 그렇게 얘기하고요. 기독교에 대한 선호도가 떨어지고 다른 종교들에 관심이 많아졌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전보다는 확실히 교회의 인기는 떨어진 게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종교에 관심을 쓰는 경우가 더 많아지고, 이 기독교 인구가 많이 줄었는데 이 인구가 무신론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다른 종교로 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의 관심도를 조사는 할 수는 있으나 기독교와 이 다른 많은 종교들을 동일하게 가치로 놓고 동일한 것으로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 교회를 다니다가 뭐 불교로 간다. 나 교회 다니다가 힘들어서 천주교를 간다. 내가 이 코로나 때문에 교회 뭐 이렇게 하다가 이제는 내가 다른 종교를 믿기로 했다. 이런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기독교를 제외한 종교끼리의 이 종교적인 뭐 개종은 가능해도 기독교는 그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와 종교는 분명히 다른 거예요. 하지만 이 종교끼리는 같아요. 원리가 같아요. 그러나 기독교는 달라요. 기독교는 다른 종교가 대체할 수 없는 겁니다. 기독교는 기독교만의 신비한 또 혹은 절대적인 능력이 있어요. 예를 들어 구원이라든지 영생이나 천국, 이런 부분들은, 또 부활, 이런 진리들은 다른 종교가 대체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사를 들으면서 생각이 들어요.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와 종교의 차이를 잘 모르는구나. 기독교와 종교를 헷갈려하고 있구나. 근본적으로 이 종교가 무엇이고 기독교가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가 별로 없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자, 이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 설교 사역을 하면서도 늘 얘기하지만은 마지막 시대다, 마지막 시대다. 성경에는 마지막 시대에 뭐가 있다고요? 알곡과 가라지는 언제 분별하라고요? 추수 때 하는 거예요, 추수 때. 막판에 하는 거예요, 막판에. 마지막 때가 되면 알곡과 가라지가 갈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판이 되면 될수록 거짓과 참이 갈라진다고요. 진리 분별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자, 지금 이제 우리가 이렇게 기독교와 종교가 혼합이 될 정도로 기독교에서 다른 종교를 개종하고 이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똑같이 평가가 되고 이해가 되고 통용이 되는 이런 시대가 되면 여러분 위험해진다. 기독교인들은 이런 부분에서 좀 각성을 해야겠다. 적어도 기독교인들은 기독교가 확실히 다른 게 이거다, 이런 것들은 좀 분명하게 갖고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자, 이렇게 되면은 또 진리 분별이 흐려지면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거짓 기독교, 가짜 기독교에 속아버리는, 소위 말하는 이단에 빠져버리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가 있죠. 막판에는 세계 종교 통합이 일어납니다. 결국에 이렇게 종교의 이런 운동들이 종교의 연합, 종교의 혼합,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이 기독교라고 하는 이 고유의 이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이 능력이 있는 이 복음이 사라져 버린다라는 거예요. 자, 지금 오늘의 우리가 이제 이런
어떤 신문 기사나 이런 상황들을 보면은 지금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복음이 사라져가고 있다. 여러분, 세상 어느 종교에서도 복음은 없습니다. 예수님을 통한 영혼 구원과 죄 사함이라고 하는 이것을 전하는 곳은 어느 종교도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종교 간의 이러한 이동, 개종, 이런 것들이 많아진다라는 것은 우리가 좀 각성해야겠다라는 거. 그리고 주의 좀 해야겠어요. 많은 부분들을 우리가 좀 진리 부분은 강화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종교에 대해서 좀 더 여러분에게 좀 소개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종교라는 걸 근원적으로 보면 뭘까요? 여러분, 종교는 첫째는 인간의 삶에는 반드시 종교가 있고 종교가 또 필요해요. 왜냐하면 인간이라고 하는, 인간이 사는 삶, 인간이 사는 세상은 불안하고 불분명하고 불투명해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그 두려움, 외로움, 불안함을 해소할 만한 것들을 찾기 위해서 인간 너머에 있는 초월적인 존재나 초월적인 세계에 의지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단 말이에요. 신으로부터 빚어진 존재라서 인간 스스로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절대자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그래서 제가 인간의 특성은 두 가지다. 항상 목적지향적이고 절대 의존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래서 이 종교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삶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인간이 의지하고 싶어하는 절대적이고 초월적인 존재에 대한 의존, 여기서부터 종교가 시작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미나요. 그런데 인간이 자신의 삶을 의지하고 보존하고 도움받고 해결해 볼 수 있는 어떤 인간, 나를 같은 인간이 아닌 인간 너머의 어떤 어마어마한 힘을 가진 어떤 그분, 근데 그분에 대한 선택은 자유예요. 인간이. 팔공산의 바위도 될 수도 있고 정동진의 태양도 될 수 있고 그런 부분에 다 빌죠. 이렇게 인간의 하여튼 그 간절함에 대한 소원 풀이를 위해서 태양이나 바위나 나무나 이런 것들에 이렇게 우리가 의지하기도 합니다. 이게 다 종교예요, 종교. 이제 그런 것서부터 이제 이 종교라는 것이 이제 비롯되고 시작돼서 많은 세상의 종교가 가득해진 것입니다. 또 종교의 특징을 보면은 이렇습니다. 이 종교의 특징은 어떤 면에서 종교라는 거 뭐냐면 인간 자체에 대한 탐구가 종교예요. 그 다음에 뭐냐면 인간 너머의 초월적인 세계에 대한 탐구가 종교예요. 바로 그런 것들이에요. 또 인간의 삶의 해결을 위한 절대적인 존재에 대한 이 갈망, 이런 것들이 다 종교예요, 종교.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종교라는 거. 우리가 이제 우리가 그 푸닥거리 같은 것도 해보면 칼날 위에 서고 이러잖아요. 그리고 이제 동안과 하안과 불교에서는 이런 수행들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초월적인 존재와의 합일, 신비한 존재와의 합의를 통해 내가 신비한 능력과 신비한 체험을 추구하는, 그래서 신비한 능력을 가짐으로 인간 너머에 올라가려고 하는, 그래서 인간 너머에 올라가려고 하는 건 뭐예요? 인간 너머에서 인간 세계를 통제하고자 하는, 이제 바로 그러한 능력을 갖고자 하는 것이 바로 종교라고 하는 거예요. 종교. 어쨌든 종교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인간의 초월적인 이 너머 세계에서 신적인 합의를 통해 인간의 삶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갖기를 원하는 게 종교라고, 종교. 이런 것들이 종교의 발생의 원인이기도 하고 종교의 특성이에요. 자, 또 이제 계속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면, 분명하게 종교는 많지만
모든 종교와 기독교는 다르다. 자, 제가 한번 분명하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종교는 뭐냐? 인간이에요, 인간. 간단하게 말하면 인간이에요. 종교의 목적이 뭐냐? 인간 자체예요. 좀 더 성경적으로 말하면은 요 내용이 이제 인본주의하고 나중에 말하려고 하는 뉴에이지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종교라는 게 뭐냐? 인간이 신이 될 수 있는 것. 인간이 신이 되게 해주는 것. 이게 바로 종교예요. 그러면 인간을 어떻게 신적인 존재, 어떻게 신적인 능력, 신적인 초월적인 통제 능력을 갖게 되는가? 두 가지로 보는 거예요. 신이 될 수 있는 지식. 또 하나는 신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방법. 그 방법에 대한 수행, 고행.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많은 종교는 뭐냐? 인간의 욕심에 의해서 생겨져요. 욕심에 의해서. 근원적으로 인간이 신이 되려고 하는 욕심. 더 높은 수준이 되고 싶어하는 욕심. 더 신적인 존재가 되고 싶어하는 욕심. 더 능력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하는 욕심. 여기서부터 종교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많은 종교의 가치는 뭐냐면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인간의 공로, 노력, 행동, 행위예요. 이게 모든 종교의 특징입니다. 어느 뭐 불교든 뭐든 간에 다 통틀어서 기독교가 아닌 모든 건 인간의 행위, 공로예요. 그럼 기독교는 뭐냐? 여러분 기독교라는 말 자체에 답이 있어요. 기독교가 뭐예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오직 기독교는 뭐냐? 그리스도이시고 그 다음에 이 종교라는 것은 인간의 욕심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지만 기독교는 뭐예요? 하나님의 계시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뭐라고요? 기독교는 하나님의 계시로 시작된다. 아멘. 창조가 아니에요. 창조 이전에 있었던 계시, 하나님 당신의 자신 스스로의 계시. 그게 기독교라고. 그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욕심에 의해서 만들고 인간을 위해서 만들고 인간의 초월적인 능력과 구원을 위해서 만들어내는 게 종교고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지향하는 것이 기독교라고. 기독교. 그리스도의 구원, 그리스도의 생명, 그리스도의 영광. 이것이 바로 이게 이제 기독교의 본질의 본질. 여러분 종교가 최초로 시작되는 게 언제일까? 이것은 에덴 동산이에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종교가 시작돼요. 그러면 에덴 동산에서 만들어진 최초의 종교는 무슨 종교일까? 뭐 힌두교일까? 불교일까? 에덴 동산에서 만들어진 종교는 사탄이 만들었는데 교주가 사탄이에요. 근데 거기서 만들어진 게 불교냐? 아니에요. 인본주의와 율법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인본주의는 휴머니즘은 뭐냐 하면 이거는 일맥상통하게 지금 모든 문명과 문화와 종교 안에 그냥 통일되게 각인된 거예요. 인간의 신격화예요. 인간이 신이 되는 것. 이게 절대적인 주제예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 나오는 영화들 보면은 이 마블 시리즈 같은 것도 구원자이냐 파괴자이냐. 그러니까 인간이 초월적인 능력을 갖는 거예요. 어떤 신비한 어떤 계기를 통해서 팔이든 뭐 몸이든 눈이든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능력이 들어와서 초월적인 존재가 돼서 이 세상에 악을 물리친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이제 마블 시리즈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이게 뭐예요? 어려운 거 없어요. 이게 바로 인본주의며 더 정확히 이게 뉴에이지 무브먼트예요. 근데 뉴에이지라고 하는 거는 하나의 문화이지만 이것이 무서운 거는 이것은 종교 사상이에요. 그러면 뉴에이지가 이렇게 아니 그게 아니라 뉴에이지라고 하는 것은 모든 종교의 연합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거꾸로 뒤집으면 뉴에이지의 사상은 모든 종교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종교를 향하여 지향돼요.
그래서 모든 종교를 하나로 연합시켜요. 이게 뉴에이지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다음 시간에 아마 뉴에이지를 좀 더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에덴 동산에서 만들어진 종교는 뭐다? 인본주의와 율법주의예요. 인본주의는 뭐냐면은 인간이 신이 되는 거예요. 율법주의는 뭐냐면은 인간이 신이 될 수 있는 지식에 관한 거예요. 인간이 신이 될 수 있는 방법에 관한 거예요. 이제 이 율법주의가 이제 예수님 때 등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거짓된 종교 두 가지가 뭐냐? 인본주의와 율법주의다. 인본주의의 지향은 인간이고 인간의 신격화. 그리고 율법주의는 그 인간의 신격화를 위한 지식과 방법론이에요. 그러면 인간이 신적인 존재가 돼서 어떻게 하라고요? 이것도 지금 모든 문명이 동일하게 들어오는 게 이 창세기 3장부터. 이게 뭐냐면은 여러분 인간이 범죄가 뭡니까? 이거 인간은 너는 정령 죽으리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이 왕 같은 존재로서의 제한성 뭐냐면 인간은 피조물이라는 거, 그리고 흙이라는 거, 그 육이라는 거, 영원할 수 없다라는 거.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 근데 이것은 하나님에 의한 통제에 의해서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인간이 신적인 존재가 된다는 건 뭐예요? 죽음을 이기고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죽음을 당하지 않을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법을 벗어나 스스로 구원해낼 수 있는, 다시 말하면 스스로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권능을 가지게 되는 그러한 것들이 바로 인본주의 종교의 이 목적이에요. 가치. 이제 거기서부터 모든 종교가 발생을 해요. 지금도 계속 또 하나 만들어지고 있죠. 계속해서. 그러나 같아요. 종교는 뭐냐? 인간을 신으로 만들어주는 것. 그래서 죽음을 이기고 그 다음에 구원과 생명을 스스로 만들어내고 보존할 수 있는 능력. 하나님이 아니어도 그렇게 되면 뭐예요? 선악과를 먹을 수 있고 인간이 마음껏 무엇인가 원하는 대로 해도 절대 죽지 않는, 그러고도 이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그것을 뭐라 그러냐면 뉴에이지 무브먼트의 그들의 슬로건이 뭐냐면 인간의 자유예요. 이 자유가 뭐냐? 바로 내가 앞에서 말한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우리가 민주주의 자유 이런 개념이 아니고 내가 마음껏 살 수 있는 자유, 이게 아니에요. 죽음으로부터의 자유, 하나님의 법으로부터의 자유, 통제받는 것으로부터의 자유, 위에서 지도자들이 이래라 저래라는 훈계로부터의 자유, 그게 바로 뉴에이지가 말하는 자유예요. 그런 것들이 여러분 예를 들면 그것이 어떻게 해요? 지금 문명화됐죠. 우리가 여러분 밑에 사람들한테 무슨 말을 하면 바로 뭐라고 합니까? 꼰대라는 소리 듣죠. 그러니까 이 세상은 자유라는 거예요. 내가 마음껏 한다는 거예요. 누가 간섭하지 말라는 거예요. 생명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억압하지 말라는 거예요. 테두리를 긋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왕이 되고 내가 주권을 가지고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을 뉴에이지는 인간의 자유다 하고 선언을 해버려요. 사람들이 열광을 하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거는 이 뉴에이지 무브먼트가 만들어질 때 그들의 이 시작점에 뭐가 있냐면 신의 간섭으로부터의 자유도 있어요. 그러니까 뉴에이지 무브먼트가 지향하는 게 뭐냐면 종교인데, 이게 종교인데 뭐냐면 신이 없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뉴에이지 무브먼트 안에 뭐가 있다? 무신론이 들어가 있어요. 무신론. 리차드 도킨스. 그러니까 신이 없는 세상을 추구하는 종교가 뉴에이지. 왜? 신이 왜 없어야 돼요? 인간을 자꾸 간섭하니까. 귀찮게 하니까. 또 뭐예요? 신의 종속을 시키니까. 신은
그러니까 신을 배제해야 인간이 프리, 자유를 얻는다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세상 종교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사상 가운데 있는 거예요. 정신 문명 속에 있는 거예요. 책 속에, 영화 속에, 음악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사람들의 대화 속에, 드라마 속에. 신으로부터 자유케 되자. 절대자로부터, 절대적인 간섭으로부터, 죽음이라는 제한으로부터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린 죽지 않는다. 우리가 어떤 방법을 하고 어떻게 수행을 하고 어떻게 노력만 좀만 하면은 초월적인 능력을 갖게 되고 죽음이라는 한계를 넘어갈 수 있고 그런 죽음이라고 하는 법에 의해서 두려움에 떨어서 신에게 절대 복종, 굴종할 수밖에 없는 여러분 그런 삶을 안 살아도 된다. 신은 우리를 간섭하고 괴롭힌다. 우리에게 군림하여 인간을 지배하는 절대자일 뿐이다. 뭐 이런 내용들이 전부 뉘에이지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자,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창조자가 대충 이해가 되죠. 뉘에이지. 그래서 이 신제학회가 지향하는 게 거기 안에서 뭐라 그래요? 신제학회 블라바츠키가 뭐라 그럽니까? 그 신제학회 내용에 보면 그런 게 있죠. 인간이 신이 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은 하나님. 인간이 신이 될 수 있다라는 비밀을 오픈해 판도라 상자를 열어준 건 사탄이라는 거죠. 근데 사탄을 대행한 자가 누구예요? 사탄의 앞에 사탄의 일을 수행하는 선지자가 뱀이죠, 뱀. 그래서 그들에게는 뱀이 신인 거예요. 그래서 뱀을 숭상하는 거예요. 이 뱀에 대해서. 그리고 이 뱀이 뭐예요? 어떤 존재예요? 인간이 신이 되는 지식을 전달하는 선지자, 매개체, 지식의 창고. 이게 뱀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인간이 신이 될 수 있는 비밀을 알면서 그래서 선악과를 놓고 인간을 억압한 나쁜 신. 그게 바로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그의 말은 제거해야 해. 그래서 구약의 율법을 제거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에서 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껍데기만 남겨놓는 거예요. 자, 이런 일들이 이제 있습니다. 이거 차례대로 좀 더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어쨌든. 그리고 기독교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우리의 생명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거죠. 우리의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다. 우리의 영생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걸 이제 우리가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혼합할 수가 없고 이동할 수가 없고 이건 계명이 불가능해요. 절대로 개종이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지향하는 거고 종교는 인간을 지향하는 거예요. 인간을. 그래서 사탄의 종교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이래요. 인간이 신이 될 수 있다. 이게 사탄의 종교예요. 인간이 원하는 걸 얻을 수 있다. 이거 사탄의 종교입니다. 인간이 스스로의 힘으로 죽음을 이길 수 있다. 이거 사탄의 종교예요. 인간이 스스로 자기 생각, 자기 법을 통해 생명을 만들 수 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사탄의 종교예요. 그래서 종교는 바로 이런 인간의 신격화를 위해서 존재하는 게 바로 이 종교입니다. 종교는 인본주의이고 인간에 관한 것이에요. 종교의 구원은 인간의 힘과 인간의 지식, 수행, 노력, 고행을 통해 얻는다. 뭐 이런 얘기예요. 자, 이런 얘기를 잘 들어보면은 이런 얘기를 통해 진리 분별이라는 것이 뭐가 도움이 돼요. 여러분이 자꾸 종교에 관한 이 가치와 그들의 슬로건을 자꾸 들으면 교회 안에 횡행하고 있는 많이 퍼져 있는 이야기들을 여러분이 듣고 놀라는 순간이 오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 설교 안에 있었는데? 이거 전에 들은 것 같은데? 어느 부흥사 목사님이 이런 얘기 하던데? 제가 이런 진리 분별이라는 게 뭐냐면은 지금 종교와 사상입니다. 여러분, 불교의 절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불교의 사상, 생각, 교리, 철학, 구조, 그들의 슬로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의 핵심 가치가 무엇인가? 여러분, 그런 것들을 우리가 교회 안에서 발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인데 분명히 기독교인데 놀랍게도 인간에 대한 담론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외로우십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외로움을 극복해? 첫째, 기도하십시오. 자꾸 인간이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론들. 여러분 목회하려면 능력을 가져야 돼. 그래서 소나무 뿌리 하나 뽑아야 돼. 이러면서 여러분은 인간이 능력을 가질 수 있는 방법론을 끊임없이 얘기해 주죠. 신비 체험을 하고 은사를 갖게 되고 권능을 갖게 되고 능력을 가져서 인간 세계 너머의 초월적인 통제의 능력을 갖게 되므로 예언도 하고 알아맞혀주고 미래에 될 일에 대해서 경고해주고 하는 이런 인간 초월적인 존재의 그 시간 너머 세계에서 통제가 가능할 수 있는 능력, 요걸 얻으려고 하는, 요걸 이제 기독교 안에서는 능력이라 그러고 인기 있는 강사가 되고 뭐 이런 조건이 되고 말이죠. 이런 것들이 되는 것들에 대해서 낯설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런 얘기들을 그동안에는 추종했단 말이죠. 선호했고 부흥에 가서 열광했고 박수 쳐주고.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의 종교라고 하는 이 철학 사상 안에 들어가 보면 우리가 하고 있는 이 기독교가 과연 기독교인가? 우리가 나누고 있는, 우리가 따르고 있고 목적하고 있고 꿈꾸고 있고 배우고 싶고 쫓아가서 듣고 싶은 얘기들이 전부 종교의 너무 놀라운 신적 지식에 관한, 신적 방법론에 관한 이런 것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한테 계속 이런 얘기를 반복함으로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들은 게 있다면 빼낼 수 있는, 무엇이 잘못된 거기 때문에 빼내야 되고 무엇이 기독교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내버려야 되고 내가 혹시 지향하던 게 있으면 여러분 속에서부터 끊어내고. 그래서 목회라는 게 내적 치유도 동반해야 되는 게 우리의 이런 결핍의식이 내가 무시받았고 내가 가난했고 배고팠고 하는 것들이 신적 지식을 추구하거나 신적인 초월적인 존재가 되거나 어떠한 그런 권능의 자리에 올라가서 내가 남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지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목회라고 하는 거나 이 성도들은 필수적으로 우리 속에 있는 죄부터 해결하고 가야 돼요. 죄성부터 뿌리 뽑아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그래서 진짜 목회는 뭐냐면은 사도 바울이 뭐였어요, 여러분? 복음을 전했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더니 어떻게 돼요? 와, 너 신비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구나라고 추앙받았냐? 아니라니까요. 배고파갖고 천막 짚는 일을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인간이 가장 영광스러운 때는 뭐냐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세상 가운데 충만해질 때, 그게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에서 나를 위해서 제발 기도해다오,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그 소망하는 게 뭐였냐면 내가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다고요. 그 기쁨이, 그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한 이 기쁨이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내가 감옥에 갇히는 일이 있는데 복음 때문에, 근데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그분의 이름을 자꾸 드러내는 이 일이 기쁨이다. 이게 기쁨. 그 결과가 무시당한 거고 또 감옥에 갇히는 거고 핍박당하는 거고 없어져 버리는 거고 잃어져 버리는 거고 그냥 사라져 버리는 것일지라도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여러분 진짜 복음 사역이라는 게 바로 그런 일들이란 말이죠. 종교라고 하는 것은 매우 무서운 거예요. 교회 안에 꽈리를 틀고서 종교의 가치를 전파하며 자신들의 욕구 욕망의 성취를 추구한다라는 것 때문에라도 종교가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교주가 돼갖고 수천억을 먹고 가평에다가 별장을 지어놓고 천국처럼 살고, 그러니까 이 욕망, 잘 먹고 잘 살고 돈을 벌고 수많은 사람들을 지배하고 그들에게 굴종을 받아내고 그들의 영광과 경배를 받고 인정받고 사랑받으며 이 땅에서 마음껏 원하는 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바탕을 마련하기 위해서 기독교를 요리해갖고
사람들의 영혼을 다 팔아먹어버리는 이런 일들을 자행하는 거기 때문에 종교가 무섭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의식이 누구나 있단 말이에요. 누구나. 제가 그 안식교 보면서도 제가 분노했던 게 바로 그런 것들이란 말이죠. 또 구원의 취소를 말하는 사람들 대부분도 그들 속에 있는 그 욕망이 이글이글 타오르는 그것을 해결하지 못한 채로 구원의 취소라는 걸로 사람들을 모으는 걸 보면서 우리는 분노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진리 분별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이것은 우리에게는 사명과 같고 진리 분별은 우리 이 땅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결과가 나타나는 게 진리 분별이에요.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지지 않는 한 여러분 진리 분별 불가능합니다. 종교를 통해 아성 쌓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진리를 분별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 자신부터 죽어야 돼요.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분명히 다르다. 영혼권의 능력이 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유일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또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 기독교만이 죄에서 자유케 하는 복음을 가지고 있고 영혼을 천국에 이르게 하는 능력이 있다라는 거죠. 제가 이런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여러분 지금 진리 전쟁이 일어나죠. 어디에서 일어나는 줄 아세요? 바로 교회 안에서 일어납니다. 진리 전쟁의 전쟁터는 교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해야 될 사명은 진리 분별인 거예요.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거짓된 종교가 기독교로 위장하고 가장해서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 교회 사람들을 뺏어가는 거예요. 이 교회 사람들 멸망의 길로 인도해 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진리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게 갈라디아 교회도 또 요한일서 이런 베드로서 야고보서 이런 데에 다 나타나는 거예요. 진리 전쟁은 어디서 일어나고 있다? 교회에서. 여러분 이것들을 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은 아무 문제가 없고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모든 게 끝났고 아니라니까요. 그러면 교회 어느 교회 그러면 거기는 아무 문제가 없고 아니에요. 여러분이 경험했잖아요. 신천지가 교회 안에 들어가서 교회 다 넘겨버리는 거. 신천지가 교회에 들어가서 교인들이 막 신천지인들이 교인들을 다 선동하는 것. 그래서 교회를 결국은 멸망시키는 것. 우리 소문 많이 들었잖아요. 여러분 교회는 진리로 무장해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은요 양입니다. 양. 각기 제 길로 간단 말이에요. 듣기 좋은 소리로 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머물게 하려고 하는 이 일은 진리밖에 없어요. 성도들을 안전하게 지키는 건 진리로 무장시키는 것밖에 없어요. 신앙생활을 되게 잘하는 방법은 진리로 무장되고 강건해지는 거예요. 너무 안일하게 신앙생활하는 거 여러분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제 우리 초대교회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고 예수님 때에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의 진리사역의 분별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 바리새파에 대한 이야기인데 마태복음 15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몇몇 바리새파 사람과 율법학자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님께 와서 물었습니다. 당신의 제자들은 어째서 장로들이 우리에게 전하여 준 법을 지키지 않습니까? 당신의 제자들은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너희는 어째서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잘 들어보셔야 돼요. 이 얘기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바리새파 율법주의자들이 있어요. 근데 그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다는 거고, 그래서 그들은 율법을 문자적으로 지키는 것에 목숨을 걸죠. 그래서 예수님의 행동 속에 안식일날 이삭 따먹은 걸 가지고 시비를 걸었죠. 율법 안 지켰다고. 여러분, 근데 예수님의 이 말씀이 뭐냐 하면은
그런데 놀랍게도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라는 게 누구냐 하면은 유대 율법주의 안에 들어와 가지고 그 율법을 빼버리고 장로들의 전통을 그 자리에 갖다 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예 토라를 못 보게 한 게 아니라 토라는 갖고 있는데 그것을 왜곡한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세요. 바리새파 사람들은 바꿔치기 했다니까요. 다시 말하면 온전한 율법은 복음이 기록되어 있어요. 니고데모한테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한테 뭐라 그래요? 야, 유대 선생이면서 너 거듭나는 거 몰라? 유대 선생이라고 하는 건 토라에 대한 전문가예요. 그 토라의 전문가면은 율법 안에 기록된 걸 뭘 알아야 된다? 거듭남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도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른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또 바울이 뭐라 그래요?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사. 딱 구약 토라 얘기잖아요. 토라를 엄밀히 뜯어보면 복음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거듭남이 있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으심과 부활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진리를 바리새파인들이 바꿔치겠다니까요. 장로들의 전통으로. 진짜 율법은 복음이니까 바꿔치기 한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통해 히브리서 11장에 믿는 사람들이 나왔는데, 율법을 통해 믿음의 사람들이 나왔는데, 믿음이 아니라 행동, 행위, 조건으로 구원받으라는 장로들의 전통으로 바꿔치기 한 거예요. 이게 언제서부터? 에덴 동산서부터. 선악과 언약,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를 먹지 마라. 이거 먹으면 너 정령 죽으리라. 이 말이 지금도 우리는 선악과를 먹거나 생명나무를 먹거나 선악과를 안 먹어야 영생 얻는다. 아담은 그렇게 구원받게 돼 있었다. 지금도 선악과 언약을 열매를 먹고 안 먹고의 얘기로 하잖아요. 문자 껍데기를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사탄은 그 말을 왜곡해서 진짜 먹으라고 해서 먹는다니까요. 왜요? 너 그거 먹으면 신이 돼. 요 내용이 지금 마태복음 15장 얘기라니까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지만 선악과 언약은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이었는데 이거를 행동 행위의 문자로 전달해 준 게 사탄이라고. 여기서부터 인본주의 율법주의가 나온 거예요. 행동 행위의 조건으로 인간이 신이 될 수 있는 방법을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내용이 그대로 바리새인들한테 전달된 거예요. 이게 언제? 포로기 시대에 605년인가서부터 586년까지 이 바벨론 포로기 시대에 유대인들이 거기 바벨론에 들어가서 유대인 카발라 신비 종교, 이게 뭐예요? 신지학의 근원이 되는, 인간이 신이 되는, 사탄이 전달해 주었다는 인간이 신이 되는 방법론에 관한 종교로 유대교가 변질이 돼요. 이게 그대로 유대 땅으로 들어와서 바리새의 율법주의로 전환되는데, 그들이 가지고 온 책, 방법론, 몰몬교 애들이 성공의 법칙 만들었던 그 인간이 신이 되는 방법론,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그걸 갖고 들어와서 유대교로 사람들을 속이고 있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지적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율법, 하나님의 명령을 어디다 놓고 거짓된 장로들의 전통으로 사람을 속이고 있는가? 이 예수님이 지적을 하시는 거예요. 실제 율법은 그렇지 않아요. 율법은 복음이에요. 그 내용이 어디 있다고요? 여러분, 지금 안식교라든지 구원, 이런 잘못된 종교들이 가장 불편해하는 게 뭐예요? 구약은 누구라고요? 예수님, 나에 대한 기록이다. 요한복음 5장에도 그 기록이 있잖아요. 여러분, 모세를 알았다면 너희가 나를 알았을 것이다. 모세가 성경에 기록한 건 나였다. 모세가 토라의 모세오경에 기록한 게 뭐라고요? 예수님이라고요. 아멘. 이걸 따라가자고요. 아멘. 여기에 이게 진리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떨어지면 안 돼요, 우리가. 이거를 다른 사람들이 못 전해요. 이 안식교도 못 전하고 구원 취소 이 사람들도 말 못 전하는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구원을 왜곡해서 껍데기 남겨놓고 행동행위로 만들어놓은 모든 율법 종교들은 이 얘기 못하는 거예요. 구약의 토라가 예수님 얘기라는 거예요. 근데 그 토라의 예수님의 얘기를 싹 빼버리고 장로들의 전통으로 대체해 놓은 게 이게 바리새인들의 비밀이라니까요, 이게. 자, 그런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이거예요. 그리고 현대 교회는 이 내용을 알면 율법을 바꿔치기 갖고 인간의 행동 행위 10계명 지키면 구원받는 걸로 바꿔놓은 게 바리새인이네. 그러면 그거 안 해야 되잖아요. 누가복음에 요한복음에 기록된 구약의 토라 모세오경은 나에 대한 기록,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록이라. 그것을 요한복음에 풀어놨잖아요. 예수님의 이 모세오경의 여적 행위를 그대로 여정을 다 기록해놨죠. 그래서 구약의 여호와가 바로 나다,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라는 걸 요한복음이 에고 에이미로 다 기록해놨잖아요.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는 껍데기 장로들의 전통 10계명 지키면 구원받는다 버려야죠. 도덕 윤리로 구원받는다 버려야죠. 회복해야죠. 아니야. 구약 토라는 예수님 얘기고 예수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심을 사도행전 5장 42절에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이심이라는 복음의 내용, 구약 토라가 뭘 말한다고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내용. 성경을 들어서 구약 성경을 들어 사도들이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복음의 내용을 전했다고 그랬어요. 토라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이 기록되어 있다고.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으로 초대교회가 세워졌다고요. 초대교회 설립의 기초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이었고 그 복음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 토라의 율법에 기록되어 있다. 그 진리를 빼버린 게 바로 바리새인들이에요. 현대 교회에서 그러면 10계명이나 안식일이나 계명 율법 지켜서 구원받는다, 도덕선 이렇게 이거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거 능동순종주의자들도 다 가짜입니다. 그거 다 종교 바리새파 사람들의 후손들이에요. 그 사람들. 우리가 그런 것들을 개혁하는 게 현대 교회의 지금 나머지 사명들이에요. 우리가 그걸 다 버려야죠. 뜯어버려야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한번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사도 바울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은 바리새인이었어요. 철저하게 율법을 문자로 지킨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죽이려고 다메섹 가다가 그때 예수님 만나죠. 예수님을 만나고서 그가 변화돼요. 복음 전도자로. 그러면 이 사람이 놀라는 거예요. 에베소서와 골로새서에 보면 하나님이 내게 비밀을 알려주었다 그래요. 그 비밀이 곧 그리스도의 비밀, 우리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비밀, 히브리서로 메시아의 비밀이에요. 메시아의 복음에 대한.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에 대한 이 비밀, 메시아라고 하는 비밀을 알려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전략에서 우리가 놀라운 이 반전을 하나 기대해 볼 수 있는 게, 하나님이 언제 이렇게 바울 같은 사람을 뒤집느냐 하면, 이 시대가 종교의 영으로 장악되어 있을 때, 도저히 인간으로부터는 올바른 진리를 들을 수 없을 때, 여러분 지금이 그런 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은 누구나 다 인간의 행동 행위에, 여러분 인본주의라고 하는 거 내가 계속해서 얘기했는데, 여러분 인간의 성공, 비전, 꿈, 행동에 대한 조건화, 행동화, 전략에 대한, 지식에 대한 얘기로 여러분 한 20년 동안 대한민국 기독교 TV 5개와 모든 부흥의 강단이 다 가득 찼었어요. 부정하실 수 있는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심지어 개혁주의라는 사람들도 최근에 와서 능동순종을 주장하면서 예수님도 율법 지켜 의를 얻었다라는 얘기를, 이런 허무맹랑한 얘기를 주장하는 게 대한민국 기독교라고 지금. 여러분 여기서 다른 얘기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이렇게 이 정도면 유명하신 신학교, 유명한 총장을 빌미로, 유명한 큰 목사님들을 빌미로 그런 얘기를 해버리면 정말 조그마한 소리는 다 묻혀버리는 거예요. 있을 수도 없지만은 이런 식으로 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도저히 복음은 들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인본주의가 마치 진짜인 양, 인본주의가 기독교인 양,
이제는 종교와 기독교를 분별조차 할 수 없는, 무엇이 종교고 무엇이 기독교인지, 내가 불교가 하는 거나 기독교가 하는 거나 무슨 차이가 있는지, 기독교가 나에게 해줄 수 있는 게 뭔지, 어차피 긍정의 힘으로 복을 얻어낼 거, 집에서 생각 좋게만 하면 되는 거, 내가 언어 5개만 바꾸면 되는 거, 적극적인 사고만 하면 되는 거, 성공의 법칙 7가지만 집에서 해버리면 되는 거, 당김의 법칙으로 땡기면 되는 거, 교회가 무슨 소용이 있으면, 기독교가 무슨, 예수님의 십자가는 또 뭐 하려고 필요해요? 그런 방법론만 있으면 되지. 내 문제 다 풀리는데. 여러분, 이렇게 종교와 기독교가 혼합이 되고 짬뽕이 돼갖고 무엇이 구원인지 생명인지 그리스도인지 구원, 십자가인지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시대가 지금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종교 통합이 여러분 아무렇지도 않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그 시대에, 바로 그거보다 더 강력한 종교의 진이 쳐졌을 때 하나님이 사람 하나 불러내는 거예요. 도저히 사람에게로부터는 어디에서도 율법을 통해서는 복음을 들을 수 없는 시대에, 율법을 통해 전부 계명 지키라고 하던 그 1세기 당시에 그 토라가 복음이라는 사실을 알릴 수 있는 사람이 없을 때 하나님이 붙들어서 다메섹에서 극적으로 변화시키고 아라비아에서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그리스도의 비밀을 그냥 안에다 넣어버리는 이런 기적 같은 일이 하나님의 전략의 승리라는 거죠. 우리는 그런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마지막 시대에 인본이 활개를 치는 시대에 여러분, 지금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불가능할 정도가 되어버리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하는 이 일이, 성경에 있는 단어를 전하는 이 일이 우스운 일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아무렇지도 않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율법 지켜서 의를 얻었다는 적극적인 또 능동적인 순종을 통해 의를 얻고 구원을 준다고 하는 내용이 여러분 대형교회를 통해 묵상집으로 성도들에게 나눠지고 있는데, 누가 십자가의 보혈을 통한 100%의 구원을 누가 믿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우리는 성령의 역사 가운데 정말 개혁의 일에 쓰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자신도 개혁하셔야 돼요. 부디 이런 시리즈를 몇 번 할 건데, 우리 속에 있는, 저부터도 목회자로서 이 속에 임박혀 있는 종교의식, 인간의 신이 될 수 있는 초월적인 능력과 접신할 수 있는 그런 방법론, 마인드 컨트롤, 접신, 뭐 이런 것들, 명상, 수도, 고해, 이런 것들로 떡이 돼 있는 대한민국 기독교 목회관 훈련 시스템에 여러분 이제 경종으로 올리고, 이제 십자가 앞으로 나오는 절대 십자가 의존하는 100% 십자가만이 구원이라고 하는 이 절대 십자가 복음의 절대적인 이 중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성도들이 나타나야 되겠다. 그런 운동을 해야겠다. 마지막 시대 다시 한번 우리 속에 있는 종교의식 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계기가 되길 바라요. 여러분 스스로를 여러분 자신에게를 향하는 종교의식에서 자유케 돼야 돼요. 여러분 다 버리세요.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해, 이 종교를 통해 여러분 스스로를 높이는 일이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독교는 오직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의 생명과 구원으로 충만케 되는 거예요. 그분의 생명 안에서 연합하는 거예요. 우리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의 왕 되려고 하는, 내가 인정받고 최고가 되고, 내가 높임받고 경배되고, 간섭과 제한과 통제로부터 나를 스스로 자유해서 내 생각대로 나의 육체의 생명, 지상의 모든 꿈이 이루어지는 세상으로 나를 인도하고 싶어하는 이 종교의식으로부터 여러분들이 자유케 돼야 되겠다. 이것을 떼어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진정한 이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케 되세요. 기독교인이 되려면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케 돼야 돼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그것만이 우리에게 남아야 된다. 그것 위에 여러분의 신앙을 세우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그저 한낱 종교인으로만 지내다 끝날 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유일한 구원자이시고 나의 생명 그 자체이십니다. 그분을 경배하고 예배하며 나는 그의 피조물이고
그게 그저 그의 백성 예배자일 뿐이다. 제사장일 뿐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분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높여지는 그때 주님과 함께 왕 같은 제사장의 영광에 참여하는 그 식탁에, 그 결혼식에, 그 예식에, 그 의식에, 그분의 잔치에 참여하는 이를 그 초대하는 손님이 되고 그의 백성이 되고 신부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기독교가 회복되는 종교적인 개혁이 일어나길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박수로.